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동고를 함으로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순종이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율법의 항목들을 지켜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순종이고 그래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가 그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라는 말씀을 주어서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인도된 이스라엘, 이런 이제 전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전 성경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뼈까지 쪼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왜 쪼개는 걸까? 그리고 쪼개는 것으로 설명되는 말씀의 기능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있죠. 네. 어떻게 쪼개나요? 집사님의 쪼갠다, 찌른다, 깨트린다, 무너뜨린다 라고 한다면은 집사님은 어떻게? 저는 좀 보통 사람들보다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착하시잖아요. 친구들도 이제 주위에서 다 사람들이 주위 분들이 다 네, 그렇죠. 착하다, 집사님 착하다, 넌 착하다 이렇게 그런 스스로도 착하다고 화도 많이 안 내는 스타일이신 거 아니에요? 이제 와이프한테만 거의 이제 화를 네. 군대에서도 저 화 한 번 딱 냈어요. 2년 2개월 또 화 한 번 내고 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말씀을 쪼갠다라고 할 때 전제를 하나 깔는 거는 그 말씀은 어떤 기능이 있냐? 라고 할 때 말씀은 창조의 기능이 있다. 말씀은 이게 또 기능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창조의 내용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쭉 요한복음이 기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과 창조 사역 제가 볼게요.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창조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자가 복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을 하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들어가 쪼개고 깨트리고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말씀의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행하심을 창조라고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창조를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새 창조란 무엇일까요? 말씀이 들어가서 깨뜨리고 쪼개는 것, 다시 말에 수술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쪼개고 깨트린다는 것은 관절과 골수,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들어가 그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죄가 나타난 것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예.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앞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광야.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다 죽었다. 그 얘기가 좀 전제되어 있죠. 히브리서가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모두 죽은 자로 폭로됩니다. 그 이야기를 두 절로,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드러낸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그들이 탐욕낸 자들의 존재라는 게 제악의 종자라는 게 폭로되고 드러낸 거죠. 하늘의 만나로요. 그러니까 광야 이야기를 정리한 거죠. 단순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쪼갠다, 깨트린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거를 바울이라고 상정한다면 바울이 한 절로 정리한 거죠. 두 절로. 말씀의 기능과 함께.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13절은 이제 결론인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 이게 13절은 어떤 말씀인지 혹시 해석이 되시나요? 13절이요? 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네. 이게 이제 묵시에 대한 이제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면 모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물질에 이제 뭐 나무든 뭐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묵시를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모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뜻을 알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내용의 진리를 알면 이 안에 그 하나님의 묵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폭로되고 드러난다. 네, 그렇죠. 라고 이제 이해된다. 그럼 이제 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배경은 광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그것과 관련지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가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를 거닐고 있는 광야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경험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개별적인 공동체성은 있지만 나라는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제 동일하게 경험되는 영역이죠. 그거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를 두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자각하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다 지켜내라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그러나요? 이제 다는 아니더라도 이거 지키면 기특했으더라도 상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건 다 알지요. 율법적인 사람이든 기복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래도 지키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금송아지 우상인 거 사실은요. 아무튼 뭐 그렇고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성도들의 심리, 인간 군상들의 심리를 신학적으로 교리화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교리가 이제 성화론인 거죠.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성화론이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복주의 성화론은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생활이 물리적으로, 근본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해 놓은 것 같고요. 율법주의는 도덕성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되게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기복주의 교회에서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번영하자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인간 내면의 본질과 도덕성과 윤리성과 어떤 가치성을 함의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소위 말해 율법적인 교회에서나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비윤리성, 그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보면 신학으로나 신념으로는 착하고 윤리적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사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런 아이러니가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 교회 율법을 추구하고 거룩한 성화를 추구한다고 말하는 분들 안에서 집사님 그런 어떤 경험을 꼭 하신 거잖아요. 공동체에서든 어떤 단체에서든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해석하고 비판하고 나온 거죠, 말하자면요. 여전히 그렇게 매기해도 아니다, 네가 틀렸다, 나한테 네가 틀렸다, 우리는 그래도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착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안 들려, 그분들은. 집사님은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분들은 좀 자신에 대해서 좀 비정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는 정직한 거고? 그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착하지 않는 거 다 인간이 알지 않나? 근데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이나마 하고 좀 불이익 좀 몇천원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뭐 하여튼 그런 행위가 있잖아요. 11조 내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예. 되게 아이러니하죠. 율법적인 성화를 말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공동체성과 교회에는 비율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역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독특한 그 종교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착해 보여요. 겉으로는 되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이제 사람과 사람 이렇게 있을 때는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이제 떨어져 나가면 이제 똑같은 거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죠.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는. 네. 그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모임할 때는 그러겠죠. 네. 집사님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본인들은, 저들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다, 이제 그 생각이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제 누군가에게 들어갈다라고 한 데는 그게 이제 깨지겠네요. 남들보다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마저 깨지겠네요. 그게 깨져야죠. 네. 묵시를 그려내는 도화지 한 14 읽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굳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 내가 광야에서 살려주고 안 지키면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구속에 주신 율법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도화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이 묵시를 그려내는 스케치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이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결과를 상으로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당신의 묵시를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하나 그리시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내 인생을 이런 거시적인 묵시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 역사는 나의 주체성 그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가 그려지는 도화지고 스케치북이다라는 그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영역에서의 이해가 신앙의 전제라는 얘기죠. 그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필연으로 드러나는 역사의 내용을
믿음,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죄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당신의 모형과 그림자를 계속 그려내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당신의 백성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가 성경과 역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묵시 안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묵시에 의해 장악당하여 깨트려지게 하는 실체가 그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신령과 골수의 깊은 신년에 들어가 새로운 존재를 재창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역할이 새 창조인데 새 창조란 우리의 신령 깊은 곳에 들어온 살아있는 말씀이 신령 깊은 곳에서부터 죄와 악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 실체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실체, 존재가 이제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죠. 여기 말씀의 기능으로서의 새 창조의 역사죠. 이런 구체적인 경험과 내용이 말씀으로서 있으신 거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런 시지요. 근데 그런 우리 개인이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의 내용들이니까 그것들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설명해내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호몰로게오족이 말씀인 거죠. 다 그게 우리 안에 각자 있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하고 부수들하여 우리의 뼛속까지 뒤집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숨겨져 있는 죄의, 악의 그 종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죠. 그렇죠?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요거를 이제 여기 말씀이 언뜻 한글로 보면은 좀 그러니까 전제가 광야에서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해체하여 폭로하고 드러내서 그들의 탐욕을 드러내게 한 그 실체를 얘기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 13절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 할 때 그 천지는 뭐예요? 모든 생명체랑 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는 사람이요. 뭐예요? 창세기 강의 다 안 들으셨죠? 이 묵시체기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다라고 할 때 그 창조의 내용 구체적으로 뭐냐? 이 보이는 만물을 창조한 것을 설명하려고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니 구원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과 대적하는 이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창조는 교회 창조에 국한된다고 그러지만 교회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이거 할 때 여기에서 벌써 교회를 창조한 내용이 선언된 건데 그 한 절 가지고는 교회에 대한 창조 설명이 충분히 안 나타나니까 2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내는 거죠. 2절부터 2장 3절까지인가요? 쭉 설명해내는 거니까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창조한 것에 대한 힌트이고 설명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으신 것이라는 피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천지 만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피조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그쵸?
상관하다가 뭐예요? 이게 성관계하다 뭐 그렇게. 저도 이거 한글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 할 때 그 상관 있잖아요.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뭘 간섭하는 걸 상관하다 그러고, 더 은밀한 의미로는 남녀가 성관계를 맺다가 상관하다잖아요. 그 천사가 노한테 뭐 이렇게. 예, 그쵸. 예, 그거죠. 성관계 맺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거예요. 근데 한글로 보면 상관하는 자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더 로고스예요. 호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요. 호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의 눈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좀 의역해서 번역하면은 그 로고스,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그 로고스를 받은 자인 교회, 피조된 교회, 지어진 교회로, 교회가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한다 라고 의역해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대충 해석적인 이해는 되시죠? 네. 네. 어떤 의미인지. 그게 이제 3페이지 제가 정리했어요. 볼게요. 직역하면 피조된 것은 그 앞에 드러나고, 그렇죠? 피조된 것, 창조된 것,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교회는 드러나고, 근데 교회는 뭘로 창조됐다고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우리를 그 눈, 그 로고스의 눈, 그 말씀의 눈으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발가벗겨 폭로하고 드러난다. 근데 그거를 한글 성경은 상관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왜 상관하는 자? 똑같은 말씀인데 왜 상관으로? 왜 상관하는 자로 번역했는지는 이제 번역 역사를 봐야 되겠죠. 어떤 사본을 받는지, 어떤 번역본을 받는지. 대부분 우리나라 성경은 옛날에는 거의 뭐 한문 성경이랑 본고 현대 번역된 성경은 원문을 봤다고는 하는데, 이걸 로고스를 왜 상관하는 거 번역했는지는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게 사본학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피조된 것, 즉 재창조된 자들의 본질은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 벌거벗은 자로 드러난다는, 요건 다 동의하는 바죠. 네. 한글로 번역된 상관하다는 성적인 관계를 맺다를 의미하는데,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를 발가벗겨 그도 보지 못했던 죄와 악의 그 종자들을 드러낸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정확하죠. 예. 요것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연을 파헤치고 다 폭로하고 드러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이 목표일까요? 우리를 발가벗겼잖아요. 우리가 부끄럽게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다 폭로됐잖아요. 그걸로 놔두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우리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지라면, 하나님은 그 정신병자죠. 이렇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시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때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목시체계 안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그 해체만 하나님의 의도라고만 이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깨트려지고 해체되어지고.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체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복음이다고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세계. 근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그 세워지는 경험도 해야지 이게 이게 세워지는구나 이제 근데 뭐 경쟁에서 진 건지 하여튼 그렇겠지만 세워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세워지는 경험을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기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위 말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공에 대한 되게 합리적인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나한테 복을 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망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망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게을러서,
누군가가 나한테 속아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다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거죠. 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는 계속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얽매여 있는 그런 과정이 더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정신병동. 그렇죠. 제일 많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다고 합리화하는 거죠.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합리화함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합리화해버리니까 자기 생각에 신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다는 어떤 그런 자조적인 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그런 식의 자조적인, 자의적인 자기 합리화적 표현에서의 해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기복주의 교회에서는 실패한 사람은 다니기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교회에서도 좀 잘 안 받아줘요. 교회에서도. 교회 안 받아주지. 딱 보면 그 좀 이렇게 헌금 못 낼 정도로 좀 이렇게 돈 받아야 될 사람이면 되게 싫어해.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복주의 교회에서는 성공해야지 좀 좋죠. 그 반대로 말해서 기복주의 반대를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패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되게 합리적으로 자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일 수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죠. 기복주의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는 것처럼 묵시체계에서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해보면서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또 해석할 여지는 있겠구나. 우리는 어느 방식으로든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로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묵시주의로 하나님 자기 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걸 다 인정해야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전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파괴시키고 발가벗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럼 이제 그럼 옷을 입히고 세운다는 건 뭐냐라고 할 때 단지 물리적으로 환경이 나아지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은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지체들의 고백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그 많은 상처와 고통이 우리를 더 악하고 고집세고 왜곡된 편견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한다는 것은 후자의 측면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기는 기능을 하는데 그 벌거벗김이 꼭 기분 나쁜 벌거벗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옛날 공부했던 지체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이 나를 공격한대요. 나를 깨트리고 나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나를 벌거벗긴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지만 막 기분 나쁘거나 막 그러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벌거벗기면 기분 좋으세요? 당연히. 누군가 나한테 나의 죄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으면은 안 좋잖아요. 그쵸.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막 억눌리고 막 하대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말씀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나쁘대.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고 상처로 이렇게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주어.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발가벗기는 거는 되게 행복하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담받을 때 상담자 앞에 가서 막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하잖아요.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대. 근데 이제 말씀이 나를 발가벗기고 드러내는 거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고 표현해요. 그 말씀 자체에 그 우리를 회복하는 그 어떤 그 힘이 있는 거죠.
우리를 쪼개고 깨트리는 검으로서의 기능이지만 궁극주. 그렇죠?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그 무화과로 이제 앞치마를 안 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벗겨진 거죠. 벗겨진 거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벗기니까 양가죽으로 입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벗긴과 입히는 같이 있는 거죠. 무너짐과 세움은 같은 거죠. 내가 깨뜨려진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세워진다, 내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양면성이지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양가성이라고 표현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로 된 거, 모노게네스적인 개념을 하나로 되는 개념을 되게 중요한 관건인 거죠. 우리 역사와 인생 말씀의 과정 속에서도 되게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깨트리지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되어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 과정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되게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내용이 뭔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안식이라는 게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고 비밀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시면을 다 드러내게 상관한다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하여 드러내면, 상관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레마로 흘러나오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고 회복되는 곳으로 상징된 곳이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네? 구약에서 네.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세워지는 곳으로 상징된 것, 설명된 것이 예루살렘. 그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설명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무너뜨리는 게 있고 다시 선지자들이 보는 환상으로서 세워지는 게 있죠.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 안에 그러니까 갇힌 실제로는 없잖아. 실제로는 없고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선지자는 환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도 감옥만 있지 벌은 감옥이잖아요. 상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슷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그렇죠. 세상에. 그렇죠. 감옥만 있잖아요. 상에 대한 뭐 이렇게 어디에 천국 같은데 뭐 파라다이스 같은 데 네. 놓고 뭐 이렇게 즐겨라 그런 거 알잖아요. 5년 그쵸. 동안 즐겨라 뭐 그거 없잖아요. 감옥만 있고. 벌로 주어진 것만 있는데 네. 상으로 주어진 그건 없네요. 네. 맞네요. 그 내면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은 현실 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속에서 환상으로 하전 속에서 본 세워지는 성전을 본 거죠. 네. 선지자들은. 네. 그 성도들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있는 거죠. 천국, 예수님과 천국이라고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고. 그 실제로 좀 있었으면.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요? 아니, 바라지 않는데. 네. 바라죠 사실.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이단 되기 딱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옥주 씨나 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그걸 잘 그걸 현실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간 거잖아요. 실제로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전 속에서 경험된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하니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는 되게 하수지 그런 사람 볼 때는. 아주 알사탕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없잖아요. 감옥만 있지. 또 소망으로만 있는 거지. 정확하게 보셨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맞네요. 그래서 그 하전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성도들 안에 선지자들 안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지자들이 환상 속에서 봤던 그 하늘 성전에 대한 그 소위 말해 비전, 그게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것에 의해 이제 우리도 이제 끌려가는 모습인 거죠. 그 이야기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동쪽에서 남으로 흐르는 거네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대사라 나리라. 성경의 바다는 재화학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물로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로 그 죽음의 바다가 대사라 난대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동쪽으로 이제 에덴 동쪽에 쫓겨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말씀이 이제 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계시록 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다 설명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읽고 설명해내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설명하는 거구나를 고백하게 되죠. 9절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면은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죠.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죠. 이게 실제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성령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볼 때 그 성전에는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마실 수 있는 물, 죽음의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받은 자인 교회 안에서 레마는 그 말 자체가 흐르는 거거든요. 로고스는 껍데기로 주어진 것이고 레마는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레마로 들어오는 거, 로고스로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안에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타작마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들어가서 성령 받은 교회는 뭐하라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나오는 거잖아요. 레마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가서 상관하여 그 안에서 생명이 된 자가 물로 흘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환상으로 본 그 성전은 신약의 교회 성령 받은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각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적 현실을 상징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상관하여 발가벗겨져 폭로되어 드러난 자 안에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폭로되어 드러난 자 안에서 재창조로 일어나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의 그 언약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교회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환상 속에서 본 거고 그 계시록이 그걸 증명해내는 거고. 로고스가 레마로 흐르는 교회 마지막 읽으십시오. 이렇게 광야에서 울러 퍼지는 말씀은 시면의 깊은 곳을 더 드러내어 그와 상관함으로 재창조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되고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옛 성전의 시체가 폭로되면 그 율법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하늘의 성전이 깨뜨려진 옛 성전에서 나와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상관하여 그 레마로 흘러나오는 성령받은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 성령받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흘러나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진리의 증언자로 교회가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의 주체성이 삭제되는 속에서 교회를 흘러가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한테 고난으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그 믿음 앞에서 마치오 주님,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나를 끌고 가시는 거네요 라는 고백 속에서 역사를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됨에 교회로 모이는, 말씀으로 모이는, 코이노니아로 모이는 교회 은혜의 현실인 거죠. 네. 그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는 과정으로 교회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2세대가 저인 줄 알았어. 2세대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또 교회 다니는 거니까 2세 되겠거니. 난 2세대. 예, 그냥 처음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1세대였던 게 더 심했나요? 그냥 1세대를 사는 거예요. 그냥 1세대를 살면서 계속 이제